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찬양이에요. 보통 내가 성가대 기도하러 들어가면 막 연습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신만만해가지고 다 끝나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역시 잘했어요. 여러분 잘 살기 바랍니다. 잘 사십시오. 제가 지난주 중에 우스운 얘기지만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해야겠네. 이렇게 쿠팡 검색을 좀 했어요. 뭘 검색했냐면 가스총을 검색했어요. 세상 너무 그냥 지난주에 또 분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학교 대전에서는 선생님을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죠. 신림동에서 막 이유 없이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니까 내가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딸내미 생각이 나가지고 이 가스총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지 않았어요. 사진 않았고 필요도 없는데 그냥 그럴 정도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삽시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람되게, 가치 있게, 영향력 있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잘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말씀은요, 사람은 보는 대로 살아요. 잘 봐야 잘 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봐야 잘 산다. 그러니까 시선과 관점, 그 안목이라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실을 보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만 보고 살아도 다행인데 왜곡되게 보니까 문제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실의 안목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만 보고 살면 그냥 사실은 사건과 사물의 어떤 사실이죠. 그것만 보고 살면 건조하게 사실적으로 살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에다가 믿음의 안목을 더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사건과 사물인데 사실의 안목으로만 살아가면 사실대로만 삽니다. 삼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실에다가 믿음의 안목을 더하면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믿음의 안목, 더해야 될 믿음의 안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사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위에 기적의 능력을 더하는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야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은요, 사실의 안목이 아니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꼭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로 사실로 내게 이르노니가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사실의 안목이 아니라 진실의 안목으로 모든 걸 보셨죠. 사실은 있는 그대로인데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면 진실이 됩니다. 사실대로 사람을 보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죠. 복받을 사람 하나도 없죠. 지휘자를 주님이 사실로 봤으면 지휘자 안 시켰을 수도 있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을 더하기 사랑을 더하니까 진실의 눈으로, 그 믿음의 안목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인생의 고백이지요. 저는 어머니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실로 보셨으면 나는 사실 죽었을 겁니다.
저를 사실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진실로 어머니가 보셨고 믿음의 안목으로 저를 보셨다 하는 거죠. 제 고향 교회 후배 장로가 있어서 내가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마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퇴학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요. 참 나쁜 친구였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착하기는 하는데 성령 받기 전까지는 바깥 생활이 진짜 추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가슴 아픈 말이 뭐냐면, 사당동에 있는 친구들 엄마가 그런 말을 내 옆에서 바로 하더라고요. 상철이랑 놀지 말라고. 상철이랑 놀면 안 된다고. 이 말을 들었고,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중학교 3학년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사당동에 있는 서라벌 다방에 우리 어머니가 봉투를 들고 가서 나한테 두드러 맞고 상처난에 부모님한테 다방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무릎을 꿇고 빌었던 그런 적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참 못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썽을 부리고 상처를 주고, 제가 제일 처음 수갑을 차본 게 중3 때였습니다. 못됐지요? 정 떨어지겠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사실로 본 적이 없습니다. 뺨 한 번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나를 바라보면서, 그 쓰레기 같은 놈을 바라보면서, 상철아 왜 그러니? 너 이 다음에 간증거리 만들려고 그러지? 이 다음에 간증거리 만들려고 그러지? 그 음성이 지금도 내가 들려요. 이 다음에 간증거리 만들려고 그러지?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했습니다. 사실에 사랑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게 그것이 간증거리가 됐습니다. 추했던 추억들이 간증거리가 됐습니다. 소년원이라든지 부적응 청소년들한테 가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간증하면서 울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로만 바라보면 세상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 사람은 다 버려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면 기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실이 더해지면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보는 대로 산다,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자,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자, 그래서 성공하는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곡된 시선인가, 사실의 관점인가, 믿음의 안목인가, 이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사실로 보고 있는가, 진실로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안목으로 사실을 덮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믿음의 사실에 믿음이 더해진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말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뭐냐? 사실에 더해진 믿음의 안목에 믿음의 언어를 더하라 인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이 언어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의사소통을 위한 그러한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개선과 회복과 성숙을 위해서 가장 많이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말에 대한 이 표현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고,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 배우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뀐 겁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말 안 바뀌면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제 삶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가장 확실하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언어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두 교회를 합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부딪히고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다가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뭐였냐면
언어 교육을 통해서부터 입술이 변화되니까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입술에 제단숯불로 지지고 나니까 회복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죄송하지만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큰 직분을 받았어도 가문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바뀌지 않았으면 아직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입술이 변화되면서 언어가 바뀌었다면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적어도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첫째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된 언어에 따라서 사람이 말한 대로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언어에는 증거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곧 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나입니다.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압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말대로 옵니다. 재미있는 사람은 재미있는 말 합니다. 재미있는 말 하면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허풍쟁이는 허풍스러운 말을 합니다. 허풍스러운 말하는 사람은 허풍스러운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합니다. 거짓된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입니다. 성격이 넓은 사람은 넓은 말을 하고 좁은 사람은 좁은 말을 합니다. 그냥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곧 납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품격 있어 보여도 언어가 가치가 없으면 그러면 그의 삶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에는 변화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그래서 핸들입니다. 인생의 핸들이 언어입니다. 말하면 그 말대로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듣고 있는 거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특별히 조는 사람한테는 크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잘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시작. 네, 알아듣고 있군요. 핸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게 더 훨씬 빠르고 힘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긴 다음에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30년 걸립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데 몇 달 안 걸립니다. 감사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다음에 감사하자고 말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꽤 오래 걸립니다. 평생 한 번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바로 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 내 말대로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 된다고 말하십시오. 잘 되게 됩니다. 낫는다고 말하십시오. 그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해결될 거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잘 된다는 거지요. 그 언어를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이 내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꼭 하고 살아가십시오. 언어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생명 언어와 사망 언어입니다. 여러분, 사망 언어는 뭐냐? 늘 부정적인 말하고 저주하고 불행을 주는 말을 사망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축복과 행복을 만드는 살리는 말을 생명 언어라고 합니다. 악한 영이 불어오는 사망 언어를 가지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저주의 그물에 걸릴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 언어를 가지고 살리고 살리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 언어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3절 14절 말씀은 악인은 입술 때문에 말 때문에
저주의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14절에 사람은 입에 말한 대로,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받고 살고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말 때문에 저주받고 말 때문에 복받는다는 거예요. 사망 언어를 사용하면 저주의 그물에 걸립니다. 생명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의 생명에 복받는 복록에 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요, 왜곡된 말, 거짓말, 사실적인 말, 믿음의 언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거짓말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사탄의 언어니까 사실대로만 말하면 사실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언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뭡니까? 잘됨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넣고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친구 목사님 교회가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불이 크게 나가지고 전소가 됐었습니다. 야, 정말 불이 났는데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인데 친구 목사님 교회인데 불이 나가지고 홀랑닥탔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 언어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만 보고 사실적인 말을 합니다. 참 안 됐다. 저 불 다 타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아. 아유 어떡해 하면서 안 됐다. 사실 언어를 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딱 교회가 뭔 죄를 졌길래 홀랑 타버렸대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그 잿더미 위에서 교인들이 몇몇 모여가지고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하는 중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한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말, 그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회를 주시려고 불나는 걸 허락하셨던 모양이야. 이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아멘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1년이 채 걸리지 않아가지고요. 믿음의 안목으로 말했던 믿음의 언어가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실제로 더 좋은 교회가 건축이 되어졌고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직구도 남았대요. 성도들이 헌금하고 모으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더 단결이 되고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 이 믿음의 언어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축복, 재난을 축복으로 막 바꾸는 기적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언어가 사실을 축복으로 바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면서 언어는 바뀌지 않고 안목은 바뀌지 않고 믿음의 기적의 결과들은 보지 못한다면 그건 종교 행위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안목을 갖는 겁니다. 주님은 사실로 사실로 내게 말하노니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 안에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같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12명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는 그 결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사실적으로 보고했습니다. 10명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는데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민족들이 악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실로 말한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모세를 지도자로 원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그들의 사실적인 언어를 악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10명입니다. 그 사람들 37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 어떻게 됐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사실적인 말은 악평입니다. 평가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사실의 말은 사망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이 봤는데 14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똑같이 봤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요? 안목이 다르니까 언어가 다른 겁니다. 안목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같이 넣고 보니까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4장 37절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땅을 점령하고 그 땅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아름다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랍니까? 사실적인 악평을 하며 살며 사망 언어로 살렵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고 거기 생명 언어로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처럼 믿음의 언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 언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됐어요. 누가 말하려면 뭘로 말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미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홍해 사건도 똑같습니다. 홍해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홍해가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다 죽는다 난리를 쳤는데 믿음의 안목을 가진 모세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들이 홍해에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저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양사역팀 커피 마시면서 그 얘기하고 그럴 때 몇 주 전에 누가 지나가는 말로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말한 게 어쩌면 이렇게 잘 되느냐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한 게 어떻게 됐느냐 그랬는데 그 말을 한 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한 몇 년 전, 한 5년 전, 7년 전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우리 할머니들 힘들어할 때마다 교회에다 엘리베이터 놓겠다고. 엘리베이터를 좀 놔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좀 올라올 때 학학거리고 올라오는 거 좀 없어진다고. 그 얘기했는데 어제부터 엘리베이터 공사 시작했어요. 2억 가까이 드는 공사예요. 근데 그게 기적적인 방법이잖아요. 이 상상이나 했습니까? 옆 사람한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시작.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철근 들어간대요. 철근 들어간대요. 그게 다 새롭게 하려니까 언어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들 아닙니까? 작은 얘기지만 여러분의 말이 늘 뭔가 부정적이고 안 좋고 사실적인 것만 얘기하면 그대로 방향이 간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어를 선택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십시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내게 나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아들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들 주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모든 거 다 해주십니다. 이걸 왜 말을 못하느냐고. 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사실만 보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돈 없는데요.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빵을 만들 수가 없을 텐데요. 그리고 언제 능력이 나타나요? 언제 능력이 나타나요? 안드레처럼 찾아다니면서 구하면서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걸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란가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이미 머릿속에는 이걸 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진 믿음의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딱 받아들고는 기도하자 하고 축사하시고 나눠라.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종교 행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이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셨는데 조금 먼 일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 모양이야. 버렸다 주셨다 하시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그까지는 상황이 어려워진 것 때문에 송두리째 다 뒤바뀌어진다면 그 언어를 어떻게 능력을 경험할 믿음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의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행여라도 자녀들에게 사실적인 언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행여라도 교회에 사실적인 언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언어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그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하는 역사로 주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우, 날도 그만합시다.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라. 믿음의 안목에 사실의 언어를 더하라. 다음 주에는 사실의 언어에 뭘 더하라를 말씀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완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실만 바라보고 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안목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사실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바람으로,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믿음의 안목에 믿음의 언어를 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기적은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살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언어의 권세를 경험하는 복된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